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로서 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바오로 정말 교회의 큰 기둥이죠. 큰 두 기둥입니다. 베드로 사도 12사도 중에 으뜸 사도라고 볼 수 있고 바오로 사도는 12사도에 끼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12명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셔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했지만은 바오로는 그때는 뭐 예수를 반대하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죠. 바오로는 바오로대로 하느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할까? 그 당시에 비잔틴 문화에서 교육도시인 타르소스에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 말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지향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율법 학자를 통해서 그 사두가이파 사람을 속하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던 그러한 바오로 사도죠. 사도행전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바오로 사도의 그 삶 그리고 선교 활동 그것을 다 설명을 다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다 나오지만은 그러한 바오로 사도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그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 성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눈이 멀고
땅에서 엎드려 쓰러지고 큰 빛을 보게 되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제자를 만나서 눈이 뜨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죠.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길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보게 된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아나니아는 제자가 바오로 사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나니아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게 하고 바오로 사도는 바오로 사도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님의 영이 바오로 사도를 chosen instrument, 뽑은 도구, 이방인들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가 뽑은 도구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들은, 그래서 교회의 큰 기둥이 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참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되면 덤벙덤벙 되기도 하고 좀 다혈질이랄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그냥 오늘 복음의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반했던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복음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스는 바위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바위 위에 집이 튼튼해서 암만 여러 가지 그런 세력이 그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은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러한 허둥대둥하는 그러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당에 가면 천당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 열쇠를 잠그고 열고 해주는 그런 하늘나라의 열쇠.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예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도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되면 내 마음이 벌써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이 교회 공동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참으로 하느님의 뜻인가 분별해주고 글로 인도해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의 뜻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열쇠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겼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면 하느님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교도권과 사모권을 맡기셨어요. 베드로, 바로 대축일에 우리는 이 두 기둥이 교회 공동체 확고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선포해서 이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하신 사도지. 이 두 사도가 근데 비슷한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두 사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 모습 닮아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모른다고 했었어요. 주님께서 너가 다시 돌아올 때 너의 동료를 더 튼튼하게 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전승으로 돌아온 것은 하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눈에 골짜기가 생겼다고 그래요. 눈물을 하도 흘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던 것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게 겸손하게 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서 내가 죄인인, 다른 죄인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분별하거나 내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향해서 내가 돌을 집어 던질 수가 없어요. 하느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고, 더 큰 사랑이 아니라 이미 큰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지혜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오만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많이 배우고 그랬다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을 죄인 취급해서 체포하러 돌아다니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채찍을 들었어요. 그는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버려진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 전에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의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깨닫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자기가 교만하고 못된 길로 가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의 길입니다. 나는 의사를 부르러 오지 않고 병자들을 구하러 왔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하듯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 그러한 그 비유 말씀 모든 것이 다 죄인을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귀한 보물을, 귀한 아들을, 귀한 양을 잃어버렸어요. 보물을 잃어버렸,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고 있는, 죄인을 죄인으로서 취급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저렇게 병이 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의 큰 사랑이, 하느님의 큰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된 그러한 그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 바오로 오늘 대축일 그들이 결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만 하고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생길을 걸으면서 잘못한 길을 가기도 하고 교만과 오만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갔다. 하느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암만 잘하고 암만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잘 활용해서 그것을 결실을 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느님이 주신 은총에 비해서 내가 다 결실을 맺을,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벌거숭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느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하나 내 것이 있어요.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서 얼마나 큰 결실을 맺고 사느냐. 나는 그래서 하느님 앞에는 항상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주신 은총을 다 활용을 해서 결실을 못 맺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느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의 첫걸음이고 주님의 주신 은총의 결실을 맺는 그 길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오늘 깨닫고 베드로, 바오로 그들만이 정말 교회의 큰 기둥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도 이렇게 뽑아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들이고 당신의 은총으로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파견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나도 그래서 주님이 뽑으신 구원의 도구다, 귀중한 도구다 하면서 그것을 깨달을 때 바로 오늘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도 그 두 분의 은총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기도 공동체 또 기도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서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 일어서